오늘은 갈라디아서 14번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 문제의 정답을 향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지만 그 복음에 더해서 무언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더한다든지 어떤 열심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그것으로는 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열심을 더하고 나의 행위를 더해야지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은 무언가 했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행위로 너희들이 열심으로 무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다 라고 시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성취되기 전이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성취되기 전에는 우리들이 어디 아래 있었냐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었다.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이고 갇혀있는 단단한 감옥 아래 있는 것과 같았다.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서 단단한 감옥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5절 초등교사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성취가 있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 있었다, 감옥 아래 있었다, 초등교사 아래 있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우리들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디 아래 있었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기초적인 학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특히 무엇 아래 있다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냥 너희들 우리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4장 3절에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시간적으로 신약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 이렇게 말하면 왠지 거부감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은 신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데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이다라고 다시 율법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자기는 신약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 말하는 자들 아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래 좋다. 그럼 너희들은 어디 아래 있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다시 설명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골로새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을 따르는 것은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사로잡힌 것이고 노략질을 당한 것이다.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사로잡히고 노략질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어떠한 방법? 예수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예수라는 방법 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 찾고자 하는 것은 사로잡힌 것, 노략질하는 것, 율법 아래 있는 것, 곧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것. 그래 나는 복음을 믿어. 그런데 그 복음뿐만이 아니라 행위와 나의 열심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로잡힌 것, 노략질 당한 것이고 그 사람이 어디 아래 있냐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하고 여러 가지 다른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구하고 찾고 따르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그 예수의 다른 무언가를 더하려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렇게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을 찾고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 하는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요 1절 말씀을 봅시다. 무슨 뜻이냐? 초등학문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4장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3절 말씀도 반복하고 있잖아요.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은 어린 아이, 장성하지 못한 어린 아이요 그것은 바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예수 위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떠한 사람처럼 보이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성숙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복음은 무엇만을 먼저 요구하냐 그러면은 뭐 하면 된다 그래요? 복음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다가 무언가를 더 하려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와 열심을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믿으면 돼 하는 사람이 더 앞에 보이겠어요?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아니면 믿으면 돼 근데 믿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더 해야 돼 하는 사람이 더 앞에 보이고 성숙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을 찾거나 예수에게 다른 것을 더하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요 그것은 바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원래 누구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그는 주인의 아들이다.
그냥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어떠한 주인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아들이다. 그렇지만 그는 어떠한 사람?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 그의 겉모습이 어떤지 간에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그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요 종로로 탈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하여 해주신 일,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실, 그 자리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미리 언약하셨죠. 그 언약을 위하여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 일하심의 방법을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요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성취하셨고 그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4절에서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고 종노릇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해주셨는데 보내주셨다.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다. 보세요. 참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4절 계속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게서 나게 하셨냐 그러면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우리의 어린아이와 우리의 종노릇한 자리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참 무엇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되신다는 거예요.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참 하나님 되심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으로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심으로 보내주셨다. 그렇게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심은 율법 아래에 오셨다. 왜냐 그러면은 뭐 하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심으로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 율법의 저주의 문제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저주의 속량의 방법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죄의 값을, 율법의 저주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무엇이다? 받침이 되셨다. 받침이 되셨다. 모든 것을 끝냈다. 죄의 문제를 끝내고 율법의 저주의 문제를 다 속량하심으로 끝내신 분이 바로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니까, 우리가 종노릇하니까 그 자리와 시간을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고백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은 누가 누릴 수 있냐 그러면은 누가 받을 수 있냐 누가 얻을 수 있냐 그러면은 믿는 자라는 것이에요. 다시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셔서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량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사람. 그냥 믿어요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의 어린아이와 종노릇하는 시간과 자리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우리들은 아들인데 또 왜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 하셨을까요? 이 5절 말씀의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1절 말씀 그도 어린아이이고 종노릇하는 그도 누구다라고 말했어요? 주인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구분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그 아들은 어떠한 아들이냐 그러면은 어린아이, 종노릇하는 아이. 그러나 5절 말씀에서 이 아들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옷이 있다. 장성한 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인의 아들을 말씀하고 이제 장성한 자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 누릴 자로서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냐 그러면은 어린아이에서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장성한 자,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누가 하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오늘 시작하면서 의롭게 되는 것, 사는 방법, 우리들이 사는 방법, 우리들이 죄의 값을 해결하고 율법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사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살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이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장성하고 자유자가 되게 하는 방법도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도 복음이고 우리를 장성케 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엇이다?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자다. 4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장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미리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장성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노릇한 우리들을 위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두 번째 보내셨다. 또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셨냐 그러면은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보내심의 약속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 참 사람 속량을 이루실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또 구약에 보면은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와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장성한 자 자유자로 역전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셨다? 그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오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5, 16절 고백합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 믿는 자인데, 오늘 그 영을 보내신 이유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름을 통하여 그렇구나, 내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는 1절에 어린 아이요 종노릇하는 자녀가 아니라 장성한 자, 자유자라는 것을 확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은혜와 약속이 내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고 내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감격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장성한 자,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유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나는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고백합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다. 우리에게 주신 새 영,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영,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장성한 자, 자유자임을 확신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님께서 부르게 하심으로 내가 장성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유자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구하게 하심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행하게 하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답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해라.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럼을 통하여 나에 대해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는 나에 대해서 알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장성한 자답게 행할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기도함을 통하여 고쳐주는 것도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장성한 자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에 아들로서 장성한 자로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근데 믿는 자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주인인데, 모든 것을 이을 주인의 아들인데도 어린아이와 같이 종노릇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믿는 자니 성령님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 구하고서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종이 아닙니다. 라는 그 복음의 사실에 고백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아들로서 장성한 자로서 행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은 무엇을 요구하냐 그러면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잘 알고 듣고 알아서 그것을 믿음, 구원을 주시는 것,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뭐 하기만 하면 되냐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 된다. 복음의 사실을 알고 듣고 알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 복음일 뿐만 아니라 거저주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다고요? 쉬운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다고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것 은혜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물론 우리 편에서 보면 쉬운 겁니다. 복음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쉽고 거저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쉽게 거저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일하셨어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편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복음은 쉬운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복음은 거저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쉽고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구나 라고 우리들이 고백할 때 그 복음은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만 믿으면 됩니다. 복음에 무언가 더하려는 것,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을 더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로잡힌 것이고 노략질 당한 것이고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일어나 살리는 것도 오직 복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게 하는 것도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는데도 자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인데도 그 열심과 그 행위는 종노릇하는 것인데도,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유하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 다음 주에도 다시 말씀드려요.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뭐 했다고요? 신실하고 충성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고 충성했다. 그러나 모세는 종노릇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아들의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건 똑같습니다. 세상 사는 열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사람이 있다고요? 어린아이에서 종노릇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함으로 그 일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벗어나요. 하나님, 내 믿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는 것 다 털어낼 수 있도록 도우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 더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잖아요.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장성한 자 아들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실을 고백하는 감사와 감격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구함을 통하여 이제 자유의 아들로서 장성한 자로 열매 맺는 자 되어지도록
하나님 다른 방법 구하지 않고 예수 위에 다른 것 더 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자리 종로로 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유의 아들로 장성한 자로 열매 맺어 살아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